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4월 1일에는 이맘때가 되면 더욱 아픈 기억들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들과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4월달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도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민족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달이 4월달이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날도 4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구 어거인 우리 4월 19일 또 4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은 또 세월호 사건을 다 우리가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은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최우선으로 가치로 존중받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없어도 그 꿈 이야기를 계속하고 조롱당하면서도 그런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훨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삶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 삶의 상황 또한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제한조차 없이 떠도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빌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기어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과 자유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언제나 주목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것,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믿음이 생길까?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새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골몰하고 있는 우리, 특히 더 큰 문제임을 알기에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잠시 벗어난 것 같다 싶으면 어느새 그 문제에 다시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오늘과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설렘을 가져다주는 내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삶을 예견하면서 두려운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끔찍한 삶의 연속이었다면 앞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까? 어쨌든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을 예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기 쉽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과거 불행에 대한 기억과 짝을 이루는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분산되어 있으면 마치 흔들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인데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다 잡은 줄 알았던 질병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아무 염려 없으리라 생각했던 직장으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합니다. 잘 커주리라고 믿었던 아이들에게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챌 때 우리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시 하루 일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던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불안에 휩싸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느낄 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악화되는 경제 사정 때문에 그동안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은 심한 풍랑을 만난 조각개처럼 흔들립니다. 이토록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깊이 생각해 보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본문은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느 집에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언제 들어닥쳐 자신들을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두었는데 문득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셔서 삼천의 공간을 초월해 계셨던 하나 예수님께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비유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가 어디를 가다가 커다란 바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불가능한 것이야. 이것은 한계야. 내 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제가 그 돌을 갖다가 집어서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개미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앞에 있던 거대한 벽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이것은 기적이야. 이것은 기적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3차원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3차원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여있던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이런 상투적인 인사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말하고 근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안식과 위로를 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래요. 평강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평강을 저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을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에도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와 빌레몬서, 이 바울이 서신 13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반 서신서 우리 베드로 전서와 후서,
요한 1서만 빼고 요한 2서와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평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강, 이라는 말은 완전한 상태의 회복, 영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모든 질서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만족과 흡족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면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평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문을 모두 꼭꼭 그려 잠갔는데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은 느낌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름 끼치고 닭살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사람으로 인해 또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분의 제자들에게 두 손을 펴서 양 손바닥에 난 이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자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든든한 평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문이나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피신해 있던 제자들이 그 위에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안의 힘으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참으로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던가요? 처음 믿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은 했지만도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게 믿고 의지하고 평안을 구하는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는 마음에 늘 요동이 치고요.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판단력이 마비된 것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줄 선수도 해요. 실주도 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서의 장도 맡고 그 부서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부흥도 시켰어요. 그 믿음으로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멋지게 이겨 넘길 수 있기를 바랐는데 작은 사건 앞에서조차 종적을 감추어버린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많이 있어도 이 산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은 과연 진실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생각이 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성공의 신부 존 웨슬리 1735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서 미개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뜨거움과 남다른 열정과 탁심이 있었습니다. 1735년 겨울 그는 배를 타고 조지아로 떠납니다. 겨울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것은 풍랑과 싸워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야만적인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겨울 대서양이 뵙기는 참으로 험했습니다. 그것은 풍랑과 싸워 이기고 평안을 찾고 싶으면 또 다른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웨슬리는 점점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종종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싫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풍랑에 시달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보니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일마다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말했어요. 그리고 천국 설교를 하며 자신이 죽음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웨슬리는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인들이 드리는 선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모라비아인들은 보헤미아에 살던 한 종족의 일원인데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이주한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웨슬리와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 강력한 폭풍이 배에 들어닥칩니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고 갑판이 떨어져 나갑니다.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아인들은 부르던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침착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기 작가는 웨슬리를 뒤엎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모라비아인들의 표정에서 그가 본 평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 같은 평안을 그 자신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자기 자신에게 대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야만의 문화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민들을 구하겠다고 나선 선교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앙을 가르치던 신학자입니다. 성공의 신부입니다. 교수입니다. 선교사인 그는 죽음의 유혹 앞에서 두려움에 질려 있는데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모라비아인들은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의 일기에 이날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날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날을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약 2년 후 웨슬리 자신도 참된 믿음을 얻었고 모라비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평강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적인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비밀이 그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모라비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폭우가 아무리 쏟아져 내리도 양동이를 뒤엎어두면 물 한 방울 양동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동이를 바로 놓더라도 빗물은 그 양동이 크기만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릇이 양동이면 양동이만큼 담을 수 있고 내가 종지고 보시 정도이면 그 정도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촛불처럼 꺼져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대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은 어떠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분에게 있던 그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존 웨슬리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조차도 눈동자의 미동도 없고 목소리에 떨리는 기색 하나 없으며 손길과 발걸음이 갱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죽음의 위협은 고사하고 아주 사소한 일 앞에서조차 초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있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있던 그 평강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강입니다. 그분에게 있던 그 평강은 어떤 음음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 당시 최강자였던 가야바, 안나서, 빌라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흔들림없이 가게 한 평강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평강은 오히려 가야바와 안나서, 빌라도의 거짓 평화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권을 가진 빌라도가 무력한 죄수인 예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권력과 금력과 군사력으로 얻은 빌라도의 거짓 평강이 예수님의 참된 평강 앞에서 무참하게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고 있던 예수님도 일시적이었지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죽음을 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라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마음의 평화가 일시적이나마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있던 평화를 생각할 때 그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분도 잠시 감정적인 출렁임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그 흔들림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깊은 바닷속 같은 평강을 되찾으셨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던 그 평강이 모라비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오 주님 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평화가 내 마음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감정에 쏘아 넘어갑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인생의 인도자로 삼기는 좀 곤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감정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면 왜 우리에겐들 없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말버릇 가운데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거 큰일 났네 하는 말버릇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무턱대고 큰일 났어 라고 운을 떼는 버릇입니다. 남성들도 그런 버릇을 가진 분도 많고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일 났다고 입으로 습관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습관 때문에 큰일 났어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조금 새도 큰일 났어.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아도 큰일 났어. 자동차에 바람이 조금 불어도, 걸어가다가 어린애가 조금 엎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큰일 났어. 애들 머리가 조금 따뜻해도 큰일 났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큰일 났어. 세상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사는 집값이 조금 올라도 큰일 났어. 조금 내려가면 더 큰일 났어. 사실 이는 0.001%의 가능성을 확번기해 가지고 80%, 99%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벽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일어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정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경우를 가정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친구 삼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 입에 달고 삽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큰일 났다고 노래 부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 큰 일이 아닌 이상 큰일 났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쏟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쏟는 것입니다. 감정에 쏟으면 작은 일도 엄청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작은 일처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큰일 났네라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니야 그건 분명히 그렇게 큰일이 아닐 거야 라고 속삭이며 묵상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매우 기쁜 사람이라 해도 부정적인 사건을 만날 때 어느 정도 감정이 동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흔들리는 횟수와 정도가 감소하겠지만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피한다 그러면은 인성을 제거하는 로봇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고 불안이 엄습할 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상교회 교회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얼마나 고되고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 걱정으로 인해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분들도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재정적인 압박이나 불안한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자꾸 약해져가는 기력으로 인해 낙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몸의 기능이 하나 둘 망가져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침울해지고, 다음에는 또 무엇이 망가질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옮겨가지고 내가 그것을 앓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불안이라는 병이 우리를 갖다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일리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예루살렘의 어느 집 구석방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두려워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라는 말씀이 곧 진실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었던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평안을 얻기 위해 큰일 났다고 외치는 이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물러서서 감정의 속삭임에 길을 막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꼭 걸어 잠그는 우리의 마음의 방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젠 희망이 없다고 속삭이는 이 감정의 귀에 길을 막고 현실의 눈을 감고 고요히 물러앉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에 우리가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죽음조차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까? 무엇을 무서워할까? 불안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을 불안해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몰된 동사교회 교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 평강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다고 아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겨울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았던 그 평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며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을 되돌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들 때 제가 15살 때 놀던 동산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이 집요하게도 미래에 대해 다시 반복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서 생기는 슬픔입니다. 즉 두려움은 바로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탄생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갖다가 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과거는 과거지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질식할 것 같은 무게로 우리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과거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고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미래를 잿빛으로 꿈꿉니다. 내가 쓴 안경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과제와 맞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곳에서 뜻밖에도 예수님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대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어려워질 때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우리가 선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임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사는 이웃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